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약속된 모임이 두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문정동에서 모이는 모임에도 가지 못했고, 합정동에서 모이는 모임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겹쳤고요. 토요일이라서 부담도 됐습니다. 합정동에서 모이는 분들이 문정동에 갔다가 5시까지만 오라고 편의를 봐주었는데, 원래 3시 모임이거든요. 5시까지만 오라고 편의를 봐주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제 마음도 분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후 5시에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오늘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공사는 다 끝났고 마무리만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짐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집이 그냥 아주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참에 굳이 짐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족과 함께 삥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그냥 식구들이 각자 머무르고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먼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면 그것이 곧 교회고 성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우리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집에, 교회고 성전인 우리의 집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집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제 마음에 뜨거운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서신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의 아내다.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또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가 나에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루터는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종교개혁의 근거로 삼았고 또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대한 주해설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함께 오직 은혜로서만,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성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교리적으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또 같은 바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로마서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거꾸로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모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가 되고, 로마서를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가 된다, 이렇게들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는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제 본 데살로니가 후서, 또 그 전날 본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서 썼다는 의견이 주로 있고요. 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썼을 것이다, 이런 의견, 이 두 의견이 가장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요, 우리들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규칙과 규율로 억눌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규칙과 규율, 그게 뭐예요?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에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직을 부여받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은 율법을 지켜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저주했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교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교란케 하고 성도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란케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인데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일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교의 배경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쵸?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쵸?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였잖아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을 말을 하는 거죠. 이들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독특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넷째, 안디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수하지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여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물러선 사건은 심지어 초대교회의 핵심 그룹에서조차,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율법과 이방인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하나님 가족의 기준으로 여기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의로움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부합한 삶의 방식은요, 율법을 통해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악한 세대와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빌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모세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모세가 훨씬 후대의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전혀 무익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니까, 무능하니까. 세상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며 그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은 자리에 서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